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상 있게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저희 가운데 운행하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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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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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상이 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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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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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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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독문 69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9번 이사야서 40장 2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같이 봅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3장입니다. 찬송가 48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같은 이 세상 모든 국이 여호와 나는 본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밝히소서. 임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저희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나마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고 또 난방비도 많이 오른 가운데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밝은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가운데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여유 있고 넉넉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지혜롭게 운영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국정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정말 바른 길을 발견해서 그 정책을 추진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많은 이들에게 모든 국민들에게 적절하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누구도 그런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힘든 시기가 속히 지나가고 또 새로운 삶의 기회들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갖게 되는 역사가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를 떠난 이들이 많아졌고 또 교회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고 또 교회를 찾아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해외에 나가서 사역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국내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 하나님 한국으로 돌아온 선교사님들 계시는데 그분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가운데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우리 두 분 선교사님 특별히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집트의 이언약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알바니아의 김재수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며 그들이 세우고 또 그들이 섬기고 있는 각각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가 찼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는 것을 또한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이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대와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고통들이 다시는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그런 세상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새로운 몸과 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삶을 소유하고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그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드린 손길 위에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가운데 그들의 삶에 궁핍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저희의 몸이 새로워지고 저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어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종식과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보에 올라와 있는 명단 외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의 어려움들을 생각하시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눈이 굉장히 상태가 좋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녹내장이 시작이 됐는데 약을 넣어도 효과가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약을 2종류를 넣었었거든요. 근데 하나가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눈이 계속해서 빨개지고 수포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끊고 하나만 넣고 있는데 그 하나만 넣는 걸로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눈이 굉장히 침침해져서 지금 너무 좀 많이 안 좋은 가운데 있습니다. 잘 안 보여요, 지금. 오른쪽은 거의 흐릿해졌고, 지금 왼쪽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것도 조만간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다시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좌우를 눌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수많은 병자들과 장애인들을 고치셨습니다. 사람들이 병만 고치셨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장애인들도 굉장히 많이 고치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고치셨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에 기록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0장의 내용을 보면 이 맹인의 이름은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는 맹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거지였고 여리고 길가에서 구걸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사람이 앉아있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떼를 지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싶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하자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서 그를 데려오라고 하셨고 그가 가까이 오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했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본인이 밝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고쳐주시기를 바랐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고쳐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불렀던 그 호칭 그대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면 자신의 눈을 고쳐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생각은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는 많이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을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왕인데 이 왕이 유대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마침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유대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은 정치적인 메시아이기 때문에 군사를 모아가지고 로마와 싸워서 이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거나 장애를 고쳐주거나 하는 일을 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 모아가지고 전쟁 벌여서 이 나라를 독립시키면 그걸로 충분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서 세력을 결집해서 헤로드 왕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는 로마를 물리쳐서 유대의 독립을 이뤄낼 거다. 세례 요한도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셨죠. 그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질병과 장애를 고치시고 하는 그런 일들만 계속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세례 요한도 의심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나? 그런 의심이 들어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 메시아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본인이 메시아가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병자를 고치고 장애인을 고치고 하는 그 일들이 메시아가 하는 일이 맞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째서 메시아가 해야 할 일들이 병자를 고치고 장애인들을 고치는 일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메시아가 해야 할 일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건데 메시아가 세상에 임하게 되면,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게 되면 모든 질병과 모든 장애가 없어지게 될 거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먼저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때입니다. 메시아가 등장해서 메시아 왕국을 세울 때,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사야서 42장 1절과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이 사람이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서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굽니까? 메시아죠. 근데 그 메시아가 하는 일 가운데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이 메시아의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에 벌어지게 될 일들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맡기신 일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곳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맹인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35장에서는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아진다고 말씀하고 있고 42장에서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 즉 메시아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42장에 기록된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 35장에 기록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3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즉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일들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맹인의 눈이 밝아지는 일은 물론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는 것이나 저는 사람이 뜰 수 있게 되는 것이나 말 못하는 사람이 노래할 수 있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셨던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메시아에게 맡겨졌던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또한 메시아 왕국, 즉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에 벌어지게 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었을 때 벌어지게 될 이러한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사역 중에 질병을 고치거나 장애를 고치는 사역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거의 인식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냥 메시아가 임하면 군대가 이렇게 모일 것이고 그 군대를 통해서 로마를 유대로부터 쫓아낼 것이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 메시아가 와가지고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장애 고치고 이런 일을 할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 하면 그들 대부분이 장애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는 장애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예언이 별로 그렇게 자기들에게 의미 있는 예언으로 와닿지 않았던 거죠. 자기들과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예언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눈에나 귀에나 입에나 다리에 장애가 없다 보니까 장애인들 고쳐진다고 해도 자기네들 원래 정상이니까 별로 신경 쓸 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었을 때 자기네들에게 주어지게 될 정치적인 이익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이익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장애를 고쳐주신 일에 대해서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했지 예수님이 보이고 계신 그 일이 바로 메시아로서의 표적이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메오는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질병과 장애를 고쳐주고 계시다는 소문을 듣자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또한 유대인으로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면 맹인의 눈이 밝아지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메시아에게 맡겨진 사명 가운데 하나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주는 일이라는 말씀 또한 가볍게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메시아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메시아 왕국이 속히 완성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망을 품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에게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맹인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장애인들과 병자들을 고쳐주고 계시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기다려오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확실하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눈을 밝혀줄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다시는 자신의 눈을 뜨게 될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전혀 신경 쓸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눈을 뜨게 되는 것은 평생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왔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간절히 소리쳐 부른 결과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는 자신이 평생을 기다려왔던 그 소원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눈을 뜨게 됐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었을 때에 누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 일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바디메오의 믿음으로 인해 이루어진 일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너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임하게 하였다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경험했던 그 일은 원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후에야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그때에 그곳에서 이루어질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그 먼 미래의 일을 예정되어 있었던 때보다 훨씬 앞으로 끌어와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먼 훗날 육신을 벗고 새로운 육신을 입게 될 그때에야 누리게 될 그 일을 지금의 육신을 가지고 누릴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메시아에게 맡겨진 사명 가운데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 일이 있음을 알았고 그것을 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눈을 뜰 수 있었고 밝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가 경험했던 이 일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커다란 도전과 소망이 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일을 보면서 자신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 역시도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장애를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요. 어떤 이들은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장애를 고쳐주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받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기도받고 싶어서 여러 기도원을 찾아다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기만 한다면 누구라도 예수님을 찾아가겠죠. 그래서 예수님 찾아가기만 하면 질병과 장애로부터 바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육신으로 함께하고 계시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 외에는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일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아서 장애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이는 장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차이는 도대체 무엇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의 질병도 고쳐주셨거든요. 구하지 않았던 사람의 질병도 고쳐주신 일이
있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베데스다 목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38년 된 중풍병자의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하지도 않았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죄 때문에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그 이유만으로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병이 낫고 낫지 않고 하는 것은 그저 믿음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병이 낫는 경우도 있지만 믿음이 없어도 병이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병이 낫지 않는 경우가 있죠. 바울 사도의 경우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신 적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은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시기 위해 하신 말씀이지 그 믿음이 없었으면 내 병이 낫지 않았을 거야 라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을 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잖아요. 그때에도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너 말고 다른 9사람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나병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나머지 9사람도 나병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었지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자기네들이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도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보면 그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있었던 게 분명하지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들이 보여준, 그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준 올바른 태도를 칭찬하시기 위해서 관용적으로 말씀하신 표현이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구원도 그냥 병이 나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게 적절합니다.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는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병에서 벗어나거나 장애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리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믿음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질병이나 장애로부터 나음을 입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질병에서 나음을 입거나 장애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더불어 그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벌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허락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간구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밖에 알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간절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질병과 장애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메시아 왕국이 완성될 때,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의 왕국을 완성하실 때 그때 나는 내 눈을 뜰 수 있겠지라고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우리도 눈을 뜰 수 있겠지, 우리도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장애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지라고 소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의 육신을 벗고 새로운 육신을 받게 될 그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그때에 우리는 모든 질병과 모든 장애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가 이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처럼 메시아의 오심과 메시아 왕국의 완성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 그분으로부터 새로운 삶의 기회를 허락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질병도 없고 장애도 없는 가운데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질병에 걸려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장애가 있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모든 질병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를 모든 장애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질병과 모든 장애로부터 벗어나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날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실 때에 우리가 정말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고 있는 질병으로부터 또 장애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어떤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 그와 같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라도 그 소원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고통이 떠나가고 괴로움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저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몸을 가지고 새로운 몸을 가지고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영원히 복되게 살아가는 그날을 우리가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49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찬송가 490장 함께 찬송합니다.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평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평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남처럼 믿기는 점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의 몸을 입음으로써 모든 질병과 모든 장애로부터 벗어나 정말 건강하고 복된 삶을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믿고 주님을 따르기를 멈추지 않기로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